4월 19일 맥주인 성경읽기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전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은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과연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다들 뭔가를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진짜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 최고의 지혜자가 묵상한 내용이 6장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을 하셔서 모두에게 보게 하신 거라고요. 잘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 심령 중심에서 바라는 모든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죠. 원하던 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합당하게 다 수고했고 이제 자기가 획득을 한 거죠. 재물과 부유함, 이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뭐 비슷한 단어인데 이 물질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존귀함도, 존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과 이제 명예, 존경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깔보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앞에서 굽신거리긴 해도 뒤에 가서는 영 인격이라든가 뭐라든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을 한다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 사회적 위치도 존경함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다 이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성취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지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 충분히 이제 그렇지만 근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지만 세상에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다 이뤘는데, 원하는 바를 열심히 해서 다 이뤘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딱하죠. 그죠? 딱해요. 돈이 있어도 그건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다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죠. 전에도 보니까 뭐 사업 이런 게 하는데 엉뚱한 사람 돈을 다 빼나가고 앞에 일하는 사람 일하느라고 막 애쓰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 다 빼나가는 거예요. 허망하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허락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참 허망하고 악한 병이다. 마음이 무겁다는, 그걸 어째 저럴까? 수고해서 획득을 했으면 누려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를 가지기를 원해서 가는데, 내가 가진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해도 위장병이 있다든가, 하여간 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갖고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에 많은 경우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이제 화목함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하여간 뭔가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 참 딱한 일이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 그거 다복하다는 얘기죠. 애를 낳아서 기르고 뭐 돈도 부족함이 없고 하니까, 그죠? 아주 가정이 다복해요. 참 다복하고 가정이 이제 좋죠. 그리고 장수하에 사는 날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서 오래오래 잘 살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의 중심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저 행복이라는 말이 뭐 전도사는 행복, 낙 그렇게 표현해도 또 같은 거예요.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좋은 것, 선한 것 다 같은 말이에요. 행복, 낙. 그런 행복을 이제 그런 행복으로 그런 좋은 것들로 만족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지만 돈은 아무리 벌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족은 없는 거예요. 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자극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뭐 동서에도 나가고 뭐 이상한 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낙도 만족이 없어요. 일을 해도 일을 잘하고 사업이 커지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될 것 같잖아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계속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다가 망하고 그렇잖아요. 더 욕심내서 키우다가 망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게 딱 구해지면 얻어지면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이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도 돈이 얻은 기분 좋잖아요. 그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다 이럴 때까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걸 몰라 근데.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되겠거니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얻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만족이 거기도 없어요. 또 더 위에 걸 또 구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 거라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만족은 죽을 때까지 없다는. 우리의 욕구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이걸 하도록 사실 주셨단 그래서 욕구들은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못 살잖아요. 하다 마는 거죠, 전부 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죠? 만족은 결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해도 끝없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더 구하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평생 부족하다. 평생 부족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를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하는 거죠. 낙태 알잖아요. 태어나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죠. 낙태된 자가 낫다고 하는 건 낙태된 자는 아무런 낙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이 땅에 낙이 많아요. 음식도 낙이 있고 뭐 일의 보람도 낙이 있고 성장의 낙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런 낙을 누리질 못하죠. 그러니까 낙을 누리도 못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불행하지도 않았어.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불행을 또 겪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말로 본전이죠. 근데 이렇게 막 애를 쓰고 하는데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계속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본전도 안 된다는 거죠. 낙보다도 불행이 더 큰 거죠.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뭐 2절, 3절 봤지만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돈도 진짜
원하는 만큼 얻었고, 그 존귀함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고, 가정도 다복해. 그리고 장수에서 사는 날도 많아. 건강해.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죠.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의 욕구는 만족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추구하며 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코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평생 그러다 죽으니까, 낙태된 자도 못하다, 본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100년도 못 사는 삶에서 행복은 자족에서 오는 거예요. 자족. 만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건이 있잖아요. 돈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시고,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복, 아내의 복 마찬가지고,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물질,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집, 건물, 자기 인생에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남의 것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의외로 잘 못하더라고. 그걸 하셔야 돼요.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러니까 1000년이고 2000년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사람은 1000년을 살았었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근데 지금 100년도 잘 못 살죠. 원래 1000년을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한 400살 정도로 줄어들다가 바벨탑 이후는 200살 이하로 줄어들어요. 지금은 100살도 잘 못 살죠. 2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도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 이거죠. 다 그냥 한 곳으로 죽는 것 뿐이라면 참 이거 허망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이 본전도 못하는 고생만 더 할 텐데, 허망하고 불행한 데죠. 채우지 않는 욕구 때문에. 7절에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수고하죠. 그리고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식욕부터 해서 이 사람의 욕구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영원토록 안 채워져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추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로 안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돈이든 음식이든 뭐든 명예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건 되지 않을 일이니까 현재 가진 모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해. 내일은 내가 저것을 성취하려면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행복해지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람있게 일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시고 마음 편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보람있게 일하시고 또 성장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내일 저걸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속임수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그날은 실패한 것이다. 오늘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일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건 될 일이 아닌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겠죠. 하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걸 아시고 오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서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지혜가 참 좋은 거잖아요.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또 탄식을 해요. 지혜자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압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보면 알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눈이 있어요. 딱 보면 통찰력이 있고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본인도 뭐 별로 실수 안 하고 잘 하죠. 근데 그 사람 지혜자라고 해서 다 부자도 아니야. 돈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런 말도 있었지만 뭐 지혜자라고 해서 뭐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용맹이 있는 자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기회와 우연이 다 있기 때문에 지혜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가난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먹을 것 걱정해야 될 일도 많고 역사 속에 굉장한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지혜자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있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해가지고 막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가난하면 정말 더 불편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본인 정작 가난해가지고 풀칠도 못해. 참 딱하죠. 뭐나 이거죠, 지혜가.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공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게 좋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족,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직접 어렵게 또 만나면 얼마나 좋아, 반갑죠. 근데 좋은 것도 잠깐이야. 또 만나서 함께 살고 이러다 보면 또 막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막 찌그락찌그락 또 말이 많지, 그죠? 또 그것도 뭐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행 좋아하죠. 뭐 가서 미국 뭐 어디 뭐 스페인 뭐 어디 뭐 유럽 좋잖아요. 가서 보면 참 좋아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죠. 그 정작 예를 들어서 그가 산다 칩시다. 살아보면 또 그게 그거야.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 해보면 또 얼마 지나자 시들해지고 또 그게 그거야. 그죠?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욕구라는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해보면 또 그게 또 별거 아니에요. 또. 다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100억을 가졌다. 1000억을 가졌다. 또 가져보면 막상 처음 가졌을 때는 좋겠지만 또 일상생활이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는 눈으로 통장 잔고를 보고 뭐 주식 보고 땅 문서 보고 뭐 그거 좋은 것 뿐이지. 그걸 뭐 구워 먹겠어, 삶아 먹겠어. 하루 3끼 먹는 거면 똑같은 거예요. 해보면 별거 아니다. 우리 TV에 미인들 보면 야 저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 아이돌들 많잖아요. 잘생긴 배우들 많잖아요. 야 저런 사람하고 살면 참 좋겠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별거 아니야. 성격이 어떻고 같이 살아보면 성격만 나오지 외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별건 아니다 하는 거죠. 가져보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현재 6장 10절 성경 보시면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그러죠? 그렇죠? 무엇이든 세상에는 다 옛날부터 있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사상도 사실 그렇고, 뭐 역사도 반복이 되고, 인생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학 문명이 좀 발달해서 좀 신기하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어쨌든 세상 자연 만물 아름답고 이런 거 옛날부터 아름답고 더 아름다웠죠. 옛날에는 다 그래.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10절 하반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봐야 돼요. 사람도 옛날부터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하는 거죠. 뭐 사람끼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툴 수 없어요. 정말 의롭고 경건했던 이 욥이 하나님과 좀 다투려고 했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따지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지혜자, 뭐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혜자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과 다툴 수 없어요. 욥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이 어리석음을 통탄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좀 따지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 피조물로서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겸손과 경외심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우리 인생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해가지만 보니까 헛되잖아요. 그죠? 욕망도 욕구도 일도 사업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혜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 생각하면 정말 헛된 것이죠.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창조주 앞에서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됨을 아시죠.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그렇다니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헛개비처럼 살아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걸 추구하고 여기서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고 전심을 다해서 가는데 끝까지 가보면 이렇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저걸 내가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헛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일평생,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 헛됨을 아시고 하나님 그러면 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헛되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게 우리가 구하는 추구하는 바가 헛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헛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필요가 없나요? 자살해야 되나?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염세주의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고 그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또 사셔야 돼.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낙인지, 낙이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행복, 낙, 좋은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까요?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잖아요.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즐겁게도 지내고 일해서 보람도 누리시고 그건 낙이에요. 행복이라니까.
그런 걸 누리셔야 돼요. 채워지지 않을 욕구를 성취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낙을 누리는 것이죠. 착한 일도 좀 하시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그 사람 기뻐하잖아요. 도움이 되면 아픈 사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 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낙을 누리시고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죠. 행복,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